네. 오늘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62쪽 14절인데요.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저께 호세아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8장에 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대로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지난 이제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호와께로 참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에 취했고 또 왕정은 왕정대로 서로 반란을 꾀하여 약 30여 년 동안에 5명의 왕이 교체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순환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드디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엄중함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너희가 손을 버렸으니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주제 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1절 초반절에 이제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수리는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시리아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땅,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목은 바로 밑에 있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니까 2절에 어떤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아나이다 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다고 참 또 여호와를 늘 경배한다고 이 가식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단정을 지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미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부르짖지만 이미 너희들은 나라는 하나님을 갖다 이미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속성들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참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평온한 때는 어떻습니까? 그 평온함 삶 속에서는 거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러한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해 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에 항상 찌들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시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시작은 솔로몬 왕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시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시면서 솔로몬의 아들은 유다 르호보암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생전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은 그런 것들을 피해서 애굽에 피신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면서 결국은 두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칙이 뭐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아는 그 선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을 나눴죠. 근데 여로보암 역시도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한 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걸 원치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새 건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여로보암이 마음 가운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올리게 되면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책봉되어 세워졌는데 다시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유다 왕인 르호보암을 섬길 것을 생각하고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금송아지에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또 하나는 단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기 시작한 거죠. 30절에 보면 이 일에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 땅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 자손들에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끊임없는 내전과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 나의 선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가 되고 말리라.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리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심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3절에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는 내가 산산이 부셔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이스라엘의 왕과 그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음에서 기름 부음 받음에서 바로 이들이 왕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그 혈통에 따라서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왕정의 반란 속에서 왕들이 수시로 바뀌고 힘에 의한 그러한 정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질서와 그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 큰 원칙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제사장
제도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칼로서 정권을 쟁취하고 또 왕위를 얻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레위 족속 가운데 그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죠?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 언약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이제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왕을 세웠으나 너희들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리라. 그래서 금은 결국은 6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이스라엘의 손재주가 좋은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물건이다. 이건 참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결국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서 그들이 반듯하게 나라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7절과 같이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흔적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흔적 없는 것들을 심고 있다는 것이죠. 모래사장에 모래성을 쌓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심은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는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대요. 줄기가 없고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 열매를 맺으면은 그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방에 의해서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니들이 먹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바람과 같은 그런 씨앗을 뿌리고 종국에는 광풍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농부의 추수 비유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는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죠. 이렇듯 이스라엘의 죄가 넘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항상 어떠한 삶 속에 있어요. 이 자신의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거듭났다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빠져서 나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이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뭐 거듭났으니까 뭐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뭐 편안하게 그냥 이 땅에서 여유낙낙하게 즐겁게 살면서 가자. 그런 생각에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나에게는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삶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거기 이제 일상의 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역대기를 보면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간가히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그러한 왕들이 없잖아요, 그죠?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에는 더 하나님께서 충직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는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 있는 선지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듯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제 만국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의 이제 지푸라기를 잡으라는 그 심정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뉘우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7절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환경들을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바람 같은 것을 심지 않고 우리는 항상 기도로 그 심은 결과에 기쁨의 잔으로 추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니 이제 여러 나온 가운데 있는 즐겨 쓰지 않은 그릇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많이 이제 사도 바울 형제가 이제 많은 그릇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릇의 쓰임새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인가를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한 그릇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이미 이것은 깨어진 그릇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2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고니아는 여호와김 왕의 아들 여고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다 또한 이미 나라가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망국의 길로 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유다 왕국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들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갔는고.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에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제 즐겨 쓰지 않는 이미 깨어진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그릇이냐 했을 때 바로 9절에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에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이들 이스라엘 왕국은요, 모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7장에서 뵀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듯 그들은 이렇게 망나니와 같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게 들나귀로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나귀는 어떠한 것이냐면 아주 제멋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뭐라? 저 인간 자유로운 영혼이네. 그죠? 자유로운 영혼이 뭐예요? 어떻게 뭐 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스페인에 보면 그 집시어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라 없이 막 떠돌고 그러는 그러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9장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나귀에 대한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놓으신 것을 보게 돼요. 욥기서 3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를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을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을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의 지르는 소리는 그것들에게는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나귀에 대한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가 사는 처소, 소금 땅, 그들은 들이고 집에서는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들나귀는 성읍에서 이게 짖거리는 소리,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짖거리는 소리를 전혀 경청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인마저도 그 지르는 소리를 어떻게? 그 자기 주인이 지르는 소리도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나니와 같은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들나귀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들나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라의 어려운 일과 모든 행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전혀 없고, 이 이웃 강자, 힘센 자, 아수르가 힘쓸 때는 아수르에게 손 벌리고, 또 애굽이 강했을 때는 애굽에 손 벌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위적인 이 약육강식과 같은 그러한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례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5대 문하엠 왕이 있습니다. 문하엠 왕이 이 아수르가 이제 침공을 해서 저기 하려고 그러니까는 아수르의 은 1000달란트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유야무야 저기 하고 이제 내가 당신의 나라에 조공을 받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짐을, 그들의 임금들이 지어진 짐들을 다 모두 쇠약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은 1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나니 그 제단이 그에게는 범죄하는 것이 되었느니라. 에브라임은 이 제단을 여러 곳에 베델과 단뿐만 아니라 뭐 세검, 모든 산꼭대기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산당을 지음으로써 점점 죄가 더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12절에 그러한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율법을 10,000가지나 기록하였다. 너희들이 그 하나하나 제목에 대해서 그 수많은 10,000가지나 되는 이러한 율법을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붙였는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겼다. 남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건 뭐 그냥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고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수없이 많은 제단을 더 만들어 오면서 그 제단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더 죄악을 넘치게 만드는구나. 그런 죄악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수많은 율법들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많은 제단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건 이제 동일하게 많은 동물들, 양과 소를 잡겠죠. 가축들을. 그러면 그런 가축들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제사의 예법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예법들은 뭐 알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예법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 제사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바로 그 고기 잡으면 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넘치더라.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고기를 잡은 후에 그 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하는 거에만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분노가 극에 달할 정도로 치밀어 올랐던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온갖 사랑과 관심과 모든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그 심정을 참 알아주고, 우리 부모님이 참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참 밤낮 잠 못 주무시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쁘게 키워주시는가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면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다 컸어. 내가 알아서 컸지 뭐 해준 게 뭐 있어. 그게 자식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다 그냥 내가 다 잘나서 잘된 것이고 내가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이죠. 근데 그 종살이했던 곳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침탈당하고 이제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으로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키리라. 이 호세아서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항상 옆에 이 곁다리로 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또한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을 불에 보내어 그 성을 삼키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유다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것보다도 그들 또한 인위적인 그러한 삶, 자신들이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의 왕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쌓아가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너희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막 나가는 그때는
가차없이 너희들의 성을 허물어 버리겠다. 결국은 유다 너희들도 멸망의 도가니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하게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때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병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3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을 끌고 와서 항복해라 라고 이제 주변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오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사네립을 대적했나요? 바로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여호와께 펼쳐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며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히스기 왕이 기도했던 것을 열왕기상 19장 20장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유다의 가장 정직한 왕 속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3년에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9년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8장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8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미 나를 버렸다, 선을 버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너희는 이미 이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 깨어진 그릇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왜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어기고 또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의 도가니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좀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행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참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광풍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금송아지와 같은 그러한 우상이 우리들 마음 한켠에는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한편에는 또 하나의 금송아지가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새 8장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신앙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도 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